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힘을 주시고 또한 예배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다시 한번 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아멘. 죄 대신 화가는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오니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함을 태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나이까.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온성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해주소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다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셔서 아픔이 없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세요. 반기독교적 법들이 폐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창현 전도사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의 14쪽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고요. 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함께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머리를 다듬었는데요. 원래는 아내랑 같이 미용실에 갑니다. 제 안목을 믿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의존해서 아내와 같이 가곤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저 혼자 갔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를 다 하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머리 하고 나왔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머리 이쁘게 잘했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의 안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봐야 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기준과 판단 기준을 내려놓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저의 패션 감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거 입어라 그럼 그거 입고, 이제 머리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에게 이제 선한 결과를 선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상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옷을 못 입어서 너무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대학교 때 한 20살, 21살이었는데 저희 선배들이 장난친다고 다른 후배들한테 인사해, 여기 부목사님이야, 예, 대학원 공부하고 계셔라고 하면 제 후배들이 속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옷을 못 입고 패션으로 완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제 아내는, 제 여자친구는 저의 패션을 싹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패션 스타일리스트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진짜 너 완전 달라졌다,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완전 달라졌는데 라고 하고 감사하다,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내의 그 패션 감각을 온전하게 잘 담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오빠는 너무 얼굴이 커, 목이 너무 없어, 막 그러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제 저의 모든 판단 기준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상황을 보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판단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게 맞았는지, 어떤 게 틀렸는지를 이제 판단해주게 됩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 기준은 어떤 사건과 현상을 판단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그 기준들이 수없이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때로는 동에서가 다르고 서에서가 다르고 옛날과 다르고 지금이 다르듯이 다양한 기준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청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건을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운전자의 미숙이다, 아니다, 이건 급발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왕설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증거들을 보고도 그건 급발진이다, 그건 운전 미숙이다 라고 하면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판단들의 의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삶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어쩌다 한번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은 우리 삶에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신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판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로는 AI 판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상황과 여건, 시대에 따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변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해준 그 모든 조언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게 멋이 있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세상의 흘러감에 따라서 그 모든 판단 기준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그 완벽한 기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는데요.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보이는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복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엔 족장 사회로서 큰 민족,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적이고 소수의 무리를 짓는 것은 매우 불리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 매우 큰 복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나 혼자 두지 않고 우리도 편을 찾습니다. 나 혼자서 싸우지 않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단체, 그런 그룹, 그런 공동체, 때로는 당을 찾기도 하고요. 그런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세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 우리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게 또한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하는 또한 그룹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큰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큰 명예가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의 결과물이 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분명히 큰 복입니다. 실제로 그 복은 이루어져서 세상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보다 매우 적을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3대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의 마침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마침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맨 마지막 한 문장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마침표는 바로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상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내는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마침표다라고 할 수 있죠. 복 자체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의 마침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복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맞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하시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하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맞추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든든한 배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아내 사라한테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했고, 거기 있던 바로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와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판단에 데려오죠.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데려온 겁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떤 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라고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요. 다음은 아비멜렉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사라를 데려갔고 이 사건의 결말도 비슷하게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는데요.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이었었냐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어떤 이유인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너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모세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잘못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사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편이 되어주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과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선한 모습만 보여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란 없이 제자들이구나,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선한 것이 없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예수님을 실망시킬 법한 일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제자들,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심지어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제자들을 내어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 안아 주십니다.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의 선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 우리의 모임만 보면 사실 온전한 선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수와 실책투성이에다가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불끈불끈 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복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복이 되었어. 우리 교회는 그래. 라고 하면 거기서 끝일까요? 난 복이 되었어. 그럼 우리는 진정한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배째라 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야. 어쩔래? 때려봐. 저주해봐. 축복 가져와. 이런 모습이 축복받은 사람의, 복받은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어쩌려고? 어쩔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야 라고 하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는 그런 훈계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진정한 복이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이 모습처럼 호가호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모습은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만 말씀드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다, 나가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너 이렇게 더러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화평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삽시다.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 없고 제대로 된 모습 없어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막 큰 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거를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이 아픔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쉼을 갖고요. 저는 오늘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완전히 새 가족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목사 티를 전혀 내지 않고요. 정말로 가서 이렇게 새 가족이십니까? 네, 그냥 오늘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새 가족 선물을 처음 받아봤어요. 태어나서. 네, 받고 방문증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신방 요청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제가 갔던 교회는 수원에 있는 우리 교회 규모와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교회는 부흥할까, 이 기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제가 10시 예배였는데 혹시 막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찍 출발했더니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9시 조금 넘으니까 도착을 했고 교회를 계속 탐방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교인들이 그냥 새 가족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밝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몸에 배어 있고요. 우리가 계속 교회를 돌고 있으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탐방 오셨나 봐요 하면서 저희를 계속 데려다니시면서 층층마다 안내를 해주시는데, 한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놓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구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오늘 장로님들은 오늘 절대 단에 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렇게 주일이 끝나버리면 혹시 또 괜하게 저에 대해서 또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너무 주일 사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창현 전사님 말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랍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손을 주님께만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이라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반년 6개월 동안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신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복받기 위하여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아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습관되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능히 복되어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은 능히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아버지 감사가 잊혀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과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게 그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눈물로 흐트러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사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혼성 사중창으로 또 각 찬양대의 한 찬양으로서 하나님 오늘 점심의 대접으로서 각 부서의 교사로서 각 부서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로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섬긴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의의 길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챙겼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한날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수련회 일정들과 준비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박하기를 선포한 모든 시온선교회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